기도드림으로 우리 다음 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하며 이제 우리 예배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힘껏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눈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든 일생.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이거 찬송가 편곡한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난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무와가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본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정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옛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서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참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어른들 낮 시간에 드렸던 예배 본문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다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의 소문을 듣고 막 찾아온 거예요.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고 문 밖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 소문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병이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병이냐 하면은 뇌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 몸의 일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몸 전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 네 사람이 들것에 싣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딱 와 보니까 세상에 큰일 났어요. 사람이 딱 보니까 가득 메워져 갖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가 예수님 가르침이 끝나고 다 돌아갈 때까지 또 기다릴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냈어요. 더 나아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들것을 줄을 메워서 달아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른 예배들 같이 드렸는데 오늘 이 설교를 가장 먼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난 뒤에 어른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맡겼다 싶어서 오늘 한참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청소년 때에 소중하게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친구. 친구 하면 어떻게 죽고 살죠? 밥 먹다가도 친구가 부르면 나가죠? 친구 계속 보고 싶고 전화도 가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이 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하면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벗.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친구는 젊은 청소년 시절에 추억의 한 장을 장식하는 귀한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의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내 인생의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저에게도 중학교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같이 목사가 되어갖고 인천에 사역하고 있어요. 자주 못 보지만 친구한테 종종 전화하면 그냥 오랜만에 전화해도 반가워요. 친구가 통화하면 그냥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 인생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누구를 잘 살게 돼요? 친구를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 말씀 읽을 때는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단어가 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풍병자 아까 뭐라고 했죠?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냥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갖고 어디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갖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중풍자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옥상에서 구멍을 뚫고 이 중풍자를 예수님께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어떻게 해요? 내렸어요. 근데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우리 친구들인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면 돈 받고 하면 하겠지만 근데 이유 없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한다면 혹여나 중풍자를 싣고 가다가 무거워서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심하게 다칠 거 아니에요. 혹은 지붕을 뚫고 내리다가 실수를 하면 더 심하게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중풍병자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딱 데려놓은 사람이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사람은 누구일까? 이 4사람의 정체가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4사람의 정체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4사람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게 하려고 하는 4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 3절은 이 이야기 속에는 4명의 사람과 중풍병자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네 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다면 이 네 명의 사람들과 중풍병자는 어떤 관계일까라고 할 때 저는 과감하게 친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구다? 친구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는 왜 친구라고 생각할까?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왜 친구인가? 그리고 네 명의 사람을 친구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네 명의 사람이 친구인가? 첫 번째,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이해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해준 사람. 우리 친구도 고민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 찾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찾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니까 나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또 연락도 하죠. 저도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좀 답답하면 가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야, 친구야, 잘 지내냐? 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친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특히 이성적인 고민, 여자친구가 있거나 혹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에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그런 일이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할 때도 누구랑 같이 해요? 혼자 해요? 혼자 안 하죠. 친구랑 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서 아까 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이해해 준 사람. 근데 그 이해해 준 사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라고 한 이 말씀에서 힌트를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딱 데리고 왔는데 집 안이나 집 밖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거나 오랜 시간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정말 예수님 빨리 만나서 이 아픈 몸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런 마음 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를 조금이라도 아파본 적 있죠? 우리 성도님들 아파보신 적 있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빨리 낫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마찬가지예요. 이 중풍병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혹은 성경 말씀이 어찌면 이 네 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소문을 하나 들었거든? 뭔데? 뭐 얘기하겠죠. 야, 예수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셨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할 것 없이 다 고쳐주셨대. 야, 우리 한번 그 예수님 한번 찾아가 볼까? 이렇게 이 네 사람이 이 중병자에 찾아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네 사람은 누워있는 이분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친구가 아프거나 혹은 부모님이 아프거나 혹은 가까운 누군가 아프면 어떤 마음 들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 아프면 아유, 대신 내가 아프면 낫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도 몰라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사랑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니까. 아파보는 사람이 아픈 사람 이해한다고 내가 어떤 질병에 아파보면요,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친구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친구가 정말로 건강해서 우리 함께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요?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본문의 4명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붕이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것은 중풍병자에 대한 어떻게 해요? 공감 혹은 이해였다는 거예요.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고통 속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 들어간 거예요. 중풍병자는 병에 대해서 그 병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책 나중에 우리 친구 한번 읽어보세요. 책만 보는 바보라는 이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은요 1761년에 이덕무라는 분이 간서치전이라는 짧은 책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덕무라는 분이 있는데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근데 목숨처럼 아끼는 맹자라는 책을 팔아 양식을 얻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덕무는 책을 팔면서 마음이 몹시 어지럽고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이덕무는 친구인 유독공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밥을 얻어먹은 줄 아는가?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면서 맹자께서 양식을 잔뜩 갖다 주시더군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집이 너무 가난한데 선비예요. 근데 책은 있어. 근데 맹자라는 책이 있는데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근데 뭐예요? 배고파서 죽으면 책인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아끼는 이 맹자의 책을 팔아서 밥을 먹었는데 근데 밥을 먹고 배는 부르는데 마음이 몹시 어떻게 해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위로받을 겸 하면서 누구에게? 바로 유독공양 친구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유독공이 가난한 한숨소리와 함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도 좌씨에게 술이나 한 잔 얻어 먹어야겠습니다. 말하고는 책장에서 좌시춘추, 삼국지의 관우문장이 가장 아꼈다는 책이죠. 이 좌시춘추를 뽑아갖고 알을 시켜서 그 책을 팔고 술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슬픔의 유독공은 기꺼이 맞장구 쳐주면서 공감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그 책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친구가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고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친구라는 거.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덕무는 책에 그렇게 기록해요. 선뜻 자신의 책까지 내다 팔아 나와 아픔을 같이 하고 또 나의 부끄러움을 덜어준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먼저였을 것이다. 벗이 새삼 고마웠다. 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네 사람 누구였을까? 친구라고 했죠. 친구는 뭐예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자, 3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어요. 네 사람의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몸을 쓸 수 없어서 들어 누워있지만 그 사람의 목표도 어디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친구는 뭐예요? 같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두 친구가 친구잖아. 근데 친구는 나가서 놀기를 원하고 이 친구는 안에서 운동하기를 원해. 그러면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곳에 있고 같은 곳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같이 어울려서 뭔가 같이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죠. 바로 친구는 뭐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성경 본문에 보는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도 중풍병자 맨 4명의 사람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어딥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중풍병은 아까도 얘기했죠. 뇌출혈의 이유로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이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4명의 사람은 똑같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같은 곳,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막혀버렸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해 두고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4명이죠. 그 중에 한 명만 빠져봐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기가 수월하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죠. 거기다 2 사람이 더 빠져봐요. 불가능하겠죠. 2 사람이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렇죠. 3사람이 빠져봐요. 1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인원이 몇 명이야?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때 앞에 2명, 뒤에 2명, 딱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합해 함께 똑같은 목표,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들이 누구다? 친구라는 거예요. 자, 3번째는 이겁니다. 친구는 어려움에 빠진 이를 하나님의 그늘로 데려온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예수님은 5절 말씀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 말씀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는 이런 친구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를 누구에게로? 예수께 데려올 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짜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도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계가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갖고 우리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4사람의 대단한 점, 그 믿음이 칭찬하고 싶은 점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 예수께 데려왔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중독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여러 중독에 빠졌는데 그 중독에 빠지기 너무 좋으니까 친구를 꼬신 거야. 꼬셔갖고 야,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야, 이거 하니까 좋더라. 약물 중독에 빠졌어요. 이거 하니까 좋더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중독에 빠지게끔 친구를 유혹했어요.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누굴까요? 그 중독에 빠진 친구를 건져내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건져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중독을 풀어줄 수 있는 힘, 예수밖에 없다는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4명의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았어요. 아, 예수께 가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워만 있는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시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안 읽은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게는 누구예요? 중풍병자죠.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중풍병자의 병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모든 병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말씀은 끝나요. 근데 저는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봤어요. 이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간 중풍병자 집에서 뭐 했을까?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했을 것 같아요. 친구야, 고마워.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줘서 너무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죽었을 거야. 다른 이들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근데 고마워. 야, 그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나도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들어갈 수 없더라. 야, 어떻게 구멍 뚫고 내려갈 생각을 했었니? 야, 그만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었구나. 정말 고마워. 야, 이 은혜 평생 갚아도 못 받겠다. 야, 정말 고마워. 정말 너희들은 나의 진실한 친구야. 이렇게 잔치를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거였어요. 4명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부임을 믿고 중풍병자 고통당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여기 있고, 자, 여기서 이거 결론이 이거였어요. 결국 뭐예요? 이 네 사람들의 친구지만 예수님도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에 누가 되어줬다?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상황이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 소란스러워져요. 막 먼지가 떨어지고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위에서 슉 내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환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인상 찡그리겠죠. 왜요? 예수님이 가르치면은요, 권세가 있어갖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와, 야, 이런 가르침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더 듣고 싶어요. 우와,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갑자기 지붕에 떨어진 한 병자 때문에.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상 찡그릴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지금 이 앞에 누워있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죠. 막상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께 나를 외면하면 어떨까? 나는 환자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 주셨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등포다지면 괜찮아. 그리고 혼자 있을 것 같지만 언제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그 안에 함께 같이 사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죠? 정말? 하면 네 소리가 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공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견딜 수 있어요. 인생이 뭐라지 꿈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 꿈을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런 주님과 한중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게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의 내가 친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해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가 어려울 때 손잡고 같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데려나올 수 있는 그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그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친구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함께 이 시간 간절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누워만 있고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 데려나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군가 외로이 홀로 쓸쓸하고 어려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친구를 예수께로 이끄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부모님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또 더 나아가 우리 신산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예배를 마쳤습니다.